주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성원의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요즘 소란하잖아요. 아주 소란하잖아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소란해요. 근데 이제 언뜻 생각하면 찬양처럼 여기가 우리가 고향이 아닌데, 그쵸? 본향을 향하여서. 그리고 원래는 천국이 고향인 사람들인데 본향을 향하여서 가는 이 순례자인 이 삶 속에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렇게 살다가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어떤 그 마음을 굳건히 하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1년 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얼마 전인가 스리랑카를 방문한 분들이, 당선교팀들이 와서 찬양을 할 때 제가 몰랐던 찬양인데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을 알게 됐어요. 십자가의 전달자 혹시 아시나요? 제가 1예배 때도 찬양을 드렸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선교사의 노래, 우리 모두의 노래인 것 같은데, 그 찬양과 더불어서 스리랑카의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이렇게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소리 더 커도 돼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설하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거나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접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십자가의 전달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저희도 지겠사오니 주여, 저희를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십자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주님만이 사는 그 귀한 기적의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되길 소망하오니 이제 저희의 마음을 열고 영혼을 열고 주의 말씀을 심기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의 전달자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시끄러운 것 같아요. 소란스럽잖아요. 아주 많이 소란스러운데 소란스러운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가 기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멘? 성한 찬양처럼 주님과 하신 그 본향을 향하여서 묵묵히 때로는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2000년 전 그 어느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부활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살다가 어느 날인가 40일의 마지막 날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감람산 언덕 꼭대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야기, 그걸 승천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승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2000년 동안 아직까지도 하늘 위에서 저희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저에게 믿음과 용기와 힘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9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하늘로 올라가신 이야기가. 그런데 사도행전 1장 9절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아주 중요한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 그들의 그 생각 속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주 유명한데 여러분 다 많이 아실 거예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루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마지막 말씀을 하고 호련히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호련이라는 호련히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호련히 요즘 말로는 모를까요? 갑자기 예상 밖으로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하늘을 멍하게 바라보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 9절 다음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멘붕이 온 거죠. 요즘 말로 이렇게. 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 4장이잖아요. 4장에 이르는 1년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오늘인가 선교제에서 이 말씀을 읽다가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오늘 이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이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1장 9절 이후서부터 4장에 이르는 말씀을 읽다가 제 가슴 속에 도전해 온 그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크게 달라진 두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은 하늘만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 부활
하고 나서 40일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있다가 갑자기 호련히, 성경 말씀에 호련히 갑자기 그냥 올라가신 거예요. 마지막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 한마디 뚝 남겨두시고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신 그 장면, 제자를 잃어버린, 지도자를 잃어버린 그 사람들. 성경은 거기에 숫자의 사람들이 120명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의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그랬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 그리고 1장, 2장, 3장, 4장을 지나면 또 다른 그림이 나오는데, 그랬던 그 사람들이, 멍하게 하늘만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교회가 된, 여기 보면은 한마음과, 그들이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더라.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의 모습에 그 꼴을, 그 모양을 갖춘 그 모습이 또한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합니다. 이 두 그림. 오늘 성경 말씀 이 두 그림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그들이 교회가 됐는지. 이게 우리 서정 은행암리교회잖아요. 그리고 제가 스리랑카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부단한 애를 쓰고 있는데, 그 교회가 되기까지의 그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2000년 전에 어느 날인가 받았던 그 마지막 명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성гал의 찬양처럼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저 우리의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도 아름답겠지만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 붙잡고 인생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순례자 아니겠어요? 동의하시나요? 나 한 명의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아니 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 아니잖아요. 본향이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는 저쪽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나날이 소란스러운 세상일지라도 그 세상을 해치고 나아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가 돼야 되고,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어요. 그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이 말씀을 딱 봤더니 예수님이 명령을 딱 내리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나가서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나가서 증인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세상 끝날까지 나가서 증인되는 모습은 한참 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부활의 증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활의 증인. 그러니까 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근데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가꾸신, 꼴을 만드신, 이 세상에 내어놓으신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기독교 전통에서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두 가지 있는데, 구약성경에 가정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그리고 신약성경에 교회라는 걸 이 세상에 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되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 그냥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멍하니 하늘만 보는 사람들,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들려드리는 교회로 변화된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교회의 4가지 기둥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의 4가지 기둥.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게 기둥이란 말이, 여기 성경에 기둥이란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묵상하다가 보니까 기둥이란, 그저 그랬던 갈릴리의 어부였던 사람들이, 유다 광야의 그 초동이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누구를 알지 못하죠.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 우리가 12명 정도 되지만 나머지는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근데 120명,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그저 그랬던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저 그랬던 사람들이 교회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그걸 잘 깨닫는다면 저는 스리랑카에서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기둥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기둥. 그 첫 번째 기둥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사도행전 이렇게 쭉 펴놓으시고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항상 우리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가 더불어 예수께 걸어가시며 전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리고 마지막 쭉 넘기니까 26절에 제가 읽을게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마띠아를 12번째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 근데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른 데로 갔다가 그걸 후회하고 자결하잖아요. 목매달아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이 모자라니까 그 12명의 제자를 채우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예수님의 12번째 제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교회의 4가지 기둥인데 교회의 기둥,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될까? 나도, 우리 모두도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어요. 의문이 뭐냐면 왜 12번째 제자를 뽑는 게 이렇게 중요할까?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야기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갔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명령 내려주셨는데 그 명령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수많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회의를 했을 거예요. 수많은 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첫 번째로 기록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12번째 사도를 뽑는 일이 이렇게 중요했을까? 제가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좀 더 읽어봤더니 2장 20몇 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이제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 모임을 할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뼈를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쓴 이때 어떤 일이 가능했냐면 그때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얘기 나와요. 여기서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왜 마띠아를 뽑는 일이 이렇게 중대했을까? 왜 그들은 첫 번째 행동,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너희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온 세계로 나가라. 그 온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왜 12번째 사도를 뽑는 일이 이렇게 중요했을까? 성경에서 왜 그거를 기록하고 있을까? 거기에 이유가 2장에 나와요. 사도의 가르침. 예수님이 계셨으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세요? 하늘 위에 계세요? 하늘 위에 계세요. 예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을 때 그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세상에 나갈까? 그래서 그들은 아까 1장 21절 22절 읽어봤지만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감난산 위에서 승천하실 그때까지 예수님의 지근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배운 사람, 달리 말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 없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성경에 그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이제 목회자 되겠죠. 여기서 제가 첫 번째 기둥을 발견을 했어요. 그 첫 번째 기둥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될까 하는 첫 번째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양이 있잖아요. 교회 나와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제가 일부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와고, 우리 쳐보니까 교회에 커다란 변화가 많이 있겠지만, 제가
그 처음 오자마자 느낀 거는 그 로뎀 나무라는 그 아시죠? 모르시나요? 그게 있더라고요. 되게 좋았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딱 들어서서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게. 교회 그런 공간이 필요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악기도 필요하고 성가대도 필요하고 교회 직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아주 초기의 이야기잖아요. 처음의 이야기인데 그 처음에는 그런 군더더기들을 이렇게 뺐어요. 혹 그런 게 없어도 좀 부족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것 빼고 교회가 아닌 거. 그런 걸 여기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세상이 소란스러워요. 사람들이. 한국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제가 있는 스리랑카도 소란스러워요. 도대체 무엇이 사실이고 그릇된 건지. 요즘 이제 인터넷에 스마트폰으로 보면은 어떤 게 있으면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게 맞나? 그러면 그 얘기가 맞다는 얘기가 있지만 또 이렇게 찾아보면 그 얘기가 틀리다는, 어느 때는 비타민을 많이 먹어야 좋다. 어느 때는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또 안 좋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좋다. 고기를 그런 얘기 모르시나요? 너무 반응이 없어서 제가 뭐가 진리인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를 하다가 이렇게 주의 말씀 들고 여기 왔는데 오늘 말씀에 제시하는 거는 그런 세상을 이렇게 두고 우리 고향이 아닌 본향이 아니잖아요. 그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그때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될 때,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될 때 그 첫 번째 기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이야기, 얼마나 많은 세상의 이야기가 교회로 흘러 들어오니 사람의 이야기,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재단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펄펄 살아 숨쉬어야지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무엇일까? 글쎄요, 많은 정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포기해야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의 정의. 첫 번째 기둥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요한의 세례서부터 감람산 위에서 올라가실 그때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됐던 그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보존한 그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그게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여러분의 교회도 그 말씀으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아닌 거는 과감하게 비껴가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잡이죠. 길잡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나?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 길잡이가 됐던 사람들이 두 번째 기도로 한층 성숙해져요. 그걸로 교회가 되는 건 아닌가 봐요. 두 번째 기둥이 있는데 이 건물이 4구딩이 있어야지 잘 쓰잖아요. 근데 두 번째 기둥이 2장 1절에 등장합니다.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그 이후의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 초대교회를 지탱했던 두 가지 커다란 그 주제가 있었어요. 주제가. 복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고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이 성령의 임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의 놀라운 임재. 근데 여기 성령의 임재, 여기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그들에게 임하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4절에 제가 읽으면서 여기 사도행전에만 등장이 아니라 다른 성경 말씀에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많은데 여기에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120명 모인 사람에게 충만히 임재했더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4절에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누가 말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방언입니다. 방언. 근데 아시는 것처럼 방언은 두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는 신령한 언어, 비언어적인 거죠. 성경에 충만한 할 때 이렇게 터져나오는 그 언어, 그 방언입니다. 방언. 그 방언이 있고, 여기 등장하는 방언은 그 방언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이에요. 다른 나라 말. 제가 있는 스리랑카에도 언어가 세 가지거든요. 싱할라, 타미로, 영어. 이게 공용어입니다. 이 세 가지 언어를 골고루 쓰는데 이 다른 나라 말이에요. 저희는 한국말이 저희 언어잖아요. 근데 모국어가 아닌,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말이 아닌 다른 나라 언어. 제가 궁금했습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기적과 이적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다른 나라 언어를 이야기한 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 오늘 설교의 주제가 기둥이잖아요. 교회가 되기 위한 기둥.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봤어요. 질문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성령의 임재를 방언을,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을까? 그때 제가 퍼뜩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선교지 경험이 있어서, 선교사로 제가 올해 18년째 이루고 있는데 이 언어적인 문제, 언어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그래요. 처음에 가서 선교지 가서 제일 어려운 게 언어입니다. 언어. 거기는 이제 저희는 하나 언어만 해도 되는데 거기는 세 가지 언어를 해야 돼요. 싱할라, 아유보한이라고 하는 싱할라, 또 타미로, 바나컴이라고 얘기하는, 또 영어도 해야 돼요. 영어만 쓰는 사람도 있어서 언어를 배우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언어만 배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언어를 이렇게 배우고 있다 보니까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언어를 감싸고 있는 풍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한국말, 한국어라고 얘기하는 게 영어로 코리언이에요. 코리언. 근데 코리언은 한국말도 말하지만 한국 사람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언어만인 줄 알았는데 언어를 배우다 보니까 언어를 배우는 거로 되지 않더라고요. 아만 알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아를 말하는데 아가 아니라 어가 있는 거예요. 어가. 그거 있죠. 느낌, 풍습, 역사, 감정, 생활, 뭐 이런 게 언어 속에, 문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알아야지 선교사역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언어의 이야기하지만 그건 언어뿐만 아니라 언어를 감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것들. 다시 돌아가자면 이 말은 성경이 충분히 이렇게 그들이 다른 언어를 했다. 그것도 자기들이 했다. 그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또는 성령이 누구신가를 생각해 볼 때 답을 제가 얻은 것은 방언이라는 다른 언어였고 그것은 변화라는 단어로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왜 다른 언어를 했을까? 첫 번째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이 길이 어느 것인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어느 것인가를 깨달아요. 근데 그걸로는 만족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 충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살아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변화였어요. 변화.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렐루야. 성령은 누구신가? 사람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이 성령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변화돼서, 원래는 힘이 없던 사람인데 변화됐으니까 권능을 갖는 거예요. 원래는 사악한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부드러운 사람, 행복한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교회에서 아주 나의 마음이 드신 노숙한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목사, 사람은 안 변해. 내가 목회하면서 느낀 건데 사람은 안 변해. 그리고 제가 살아봤더니 그런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봐도, 사람을 봐도 이렇게 교회에서 사람이 안 변하더라고요. 변해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동의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뀌었습니다. 그 성서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체험적으로 맞는 얘기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하시든지 않으시든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그게 두 번째 기둥입니다. 갈릴리의 어부였던 사람들이, 유대 광야의 초동이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거민이었던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 십자가 실 때 다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자신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변화될 수 없던 그 사람들이 주의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아멘.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중요해요. 주의 말씀의 중심을 받은 그 사람들, 그 그릇에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참답게 사람이 변화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 기둥이 등장합니다. 43절, 2장 43절. 44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2장 46절 다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기 보면 이게 세 번째 기둥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기둥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임재하시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양신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엉뚱한 게로 갑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에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있는 데서 불교, 힌두교, 이슬람 거기에도 그런 영적인 것들이 있어요. 더 깊어요. 근데 미혹의 영이 있어요. 거짓된 영이 있어요.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섰을 때 영이 임하는데 그냥 잡다한 영이 아니라 누구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 거룩한 영이 임재하셔서 참답게 그 사람의 알맹이가 온전히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기둥이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의 마음이 된 거예요. 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첫 번째 기둥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기둥 성령의 임재, 세 번째 기둥 한 공동체. 그게 교회임을 믿습니다. 교회가 뭐냐고요? 하나의 공동체. 이게 제가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하나의 공동체가 첫 번째가 되면 문제가 커요.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의 문제가 세상 속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의 인생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게 아니라 나 혼자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 하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축복뿐만 아니라 내가 알게 된 믿음의 사람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순전한 마음을 모셔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는 이 기적의 역사. 할렐루야. 사람이 바뀐 거잖아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래서 그들이 한 공동체가 됩니다. 한 가족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기둥 뭐죠? 성령의 임재,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바뀐 사람들이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 안에 거하십니까? 성령의 임재에 따라서 박복한 인생이지만 변화의 과정을 겪고 계십니까? 아까 그 성가대 찬양에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늘 은혜의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데 그 부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순례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참다운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랬더니 3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이제 결론 지을 텐데 6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르노니. 아멘. 이게 1장에 나왔으면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바로 그 즉시에서 복음을 전하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전도고 선교잖아요. 그렇게 알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중심을 잡은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
성령의 임재, 그 그릇 안에 성령의 임재하시니까 새 사람이 돼요.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한 형제, 한 자매, 하나의 공동체가 돼요. 그리고 나서더니 베드로와 요한만 나오지만 어디 베드로와 요한뿐이겠습니까? 담대함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능을 받아서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러 그냥 올라간 거예요. 작정하고 전도하러 간 게 아니라 기도하는 길에 올라간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가 봤더니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미문이라는, 미문이 이제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게 제일 큰 문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큰 문에 성전이니까 금과 은을 이렇게 장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금과 은이 얘기 나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제일 많이 지나다니는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는 거예요. 전략적이죠, 전략적. 길목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구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봤어요. 어제도 봤을 거예요. 그제도 봤을 거예요. 한 달 전에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둥을 지나서 참답게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전도하려고 간 거 아닙니다. 선교하려고 간 거 아닙니다.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 이야기합니다. 형제요, 몇 푼인가 받기를 원했던 그 눈빛에 보면서, 형제요, 당신이 바라는 금과 은은 내가 없지만 내게 가진 그 모든 것을 이제 당신한테 내가 주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랍니다.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에게 명하니 이제 일어나 걸으시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전도, 복음, 선교였어요. 이게 네 번째 기둥입니다. 선교, 전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한 분 하시네. 그쵸? 아멘이 아니죠. 우리 교회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왔죠. 그것만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여기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변화돼서 새 사람이 돼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 수많은, 우리처럼 그 옛날에 방황했던 그 영혼을 향하여서, 금과 금 우리 없잖아요. 줄 수도 없고, 금과 금보다 더 귀중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네 번째 기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4장인데, 그랬더니 그들이 교회가 되었더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정은의 교회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둥, 하나님의 말씀이, 소란스러운 세상의 말이 교회로 흘러오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바탕 속에서 우리의 영혼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제단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꿀 수 있어요. 아니, 바뀌어야만 돼요. 그랬더니 그들이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된 것처럼 이 세단도 한 형제, 한 자매가 있는 공동체가 되시길 또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만 있지 말고, 그러면 여기가 천국같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만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상 끝까지 가라고 했는, 제가 와서 아주 반갑게 하는 거, 내년에 우리 미얀마 오존사님 이제 파송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미얀마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교육자를 이렇게 파송하는 일, 제가 박수를 치게 됩니다. 그 일 쉬지도 말고 돌아보지도 말고 청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돌아가서 스리랑카에서 이런 네 가지 기둥이 살아있는 교회 만들기 위해서 매진을 할게요. 스리랑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 남아서 우리 황 목사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네 가지 기둥이 튼튼하게 살아있는 그 교회 만드시고 세상 속에 우뚝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교회 되시길 축원합니다.